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임과 동시에 이 교회력으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이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예배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 듣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봅시다.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아이고야, 선물이 떨어졌네. 어린이 여러분, 반가워요. 제가 누구일까요? 땡. 제가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자, 머리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오늘 골로새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빨리 엄마들이 얘기해 주세요. 바울 누굽니까? 바울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바울 나와. 훌륭한데 앞으로 바울 나오세요. 아니요? 그래도 나와. 괜찮아. 자, 바울이 주는 선물은 한번 손봐봐 볼게요. 조금 더 어린이들이 맞힐 거라 예상했는데 저 친구한테는 조금 좀 선물이 유치하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물이 많아요.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아니, 애들한테 제가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맞아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일도 주시고 열매도 몇 개 주시고, 근데 나무는 감나무인데 지금 달린 게 보니까 특이해요. 예. 어쨌든 과일도 몇 개 해주시고 벼농사도 잘 지어서 쌀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셨어요.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해요. 영어로 감사합니다를 뭐라고 하죠? PPT 띄워주세요. 네, 다음. 네. 자, 영어로는 땡큐. 하나님 땡큐. 시작. 좋아요. 혹시 스페인어로 알아요? 스페인어로는 그라시아스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 그라시아스. 하나만.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프랑스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시. 제 발음이 잘 좋은지 모르겠는데, 메시. 자, 하나님 메시. 네,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사할 일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라이언 킹 압니까? 네. 자꾸 화면이 사라지죠? 네, 라이언 킹. 계속 화면 띄워주세요. 네. 라이언 킹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 이름을 알까? 사자 이름 알아요? 사자 실바예요. 심바는 원래 사자왕, 자, 화면 넘겨주세요. 네. 화면 지워주세요. 제 화면. 예. 아니, 그거 말고. 자, 네, 감사합니다. 심바는 원래, 자, 방송실.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예. 다시 PPT 띄워주시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 심바는 원래 사자왕 무파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삼촌이었던 스카가 아버지 무파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심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 심바는 티몬과 푼바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신나게 살다가 날라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날라를 만나서 결국은 자기가 너무 넘겨갔어요. 네. 자기가 실제로는 왕자고 동물의 왕국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신바가. 많이 컸죠? 그래서 삼촌인 스카랑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승리하면서 진정한 왕으로 넘겨주세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저 스카를 이제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신바가 나타나서 저리 가! 없어져야 돼요, 이제. 그렇죠.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사실은 라이온킹과 같다는 거를 몰랐죠? 여러분들이 라이온킹이랑 비슷해요. 비록 우리의 모습은 볼품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예수님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그 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딱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들 알겠죠? 그래요. 이제 저 바울은 이만 가야 돼요. 저는 다음 크리스마스 때 다시 올게요. 자, 안녕. 안녕. 네, 돌아왔습니다. 자, 어린이들한테 그림 혹시 받으셨어요? 전사님이 나눠주세요. 네, 아이들한테 이 색칠 공부 나눠주면 정말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마지막 주간이죠. 교회력으로는 이날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림절이 시작되면 이제 한 해가 시작되고 4주가 지나면 성탄절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리고 1월 첫째 주간에는 주현절이 있습니다. 주현절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신성을 드러내신 날이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기념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기념해서 주현절로 삼고 있습니다. 주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세례주간, 주님 수세주일이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기가 지나가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의 40일을 이야기하는데, 내년에는 2월 22일이 제수요일이고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 9일 부활절 이후로 부활절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5월 28일은 부활절 이후 50일이 지난 성령 강림주일 혹은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죠.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 지나면 이제 마지막 11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 해의 절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절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절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절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신 사실, 주님이 세례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어떤 일들, 또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에 따른 교회의 부흥이 이 절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에 더해서 더 큰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고아처럼 내버려진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 없고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이 없어서 세파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면 이리로 쓸려가고 저리로 불면 저리로 쓸려가는 그런 표류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목적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인생의 질고는 사무치고 또 삶의 짐은 무거운데 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마음에 들어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외로운 인생, 고독한 인생, 슬프고 괴로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용기를 줄까요? 우리는 어떤 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까? 사랑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비로소 고난을 대면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을 때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조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 집안이 어떤가를 보고 사람의 성품을 보고 경제력을 보는 겁니다.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아주 신중하게 이 조건을 따져야 하는 것이죠. 평생 살 사람이 장점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단점들을 볼 텐데, 그 단점들을 평생 내가 용납할 자신이 없다면 그 선택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단점들을 열등감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자람과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지만 그럴 만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괴롭고 아픈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을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이라는 말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다는 의미이고, 연약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들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6절 후반부에 이러한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연약한 자들이, 즉 영적으로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더더욱 그랬고, 주님을 만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왜 이리 연약한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죄에 취약하고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큼 조금도 의롭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어떤 날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날은 엉망진창인 것이죠. 마음에 온갖 더러운 탐심과 탐욕이 여전히 가득하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의 씨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직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확증하셨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감도장 찍어서 물을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알면 사람이 좀 변할 만도 한데 인간 존재가 얼마나 숭합니까? 얼마나 못난 존재입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즐거워하고 본성을 좇아 사는 삶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세상과 벗을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아버지를 욕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절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고, 하나님보다 내 편리가 좋고, 하나님보다 내 즐거움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의 죄성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원수라는 말은 전쟁에서 적군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고 그 심령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상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채 사는 인생은 사실 그 자체로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척을 지고 원수가 되어서 담을 쌓고 외롭게 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담을 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증오와 분노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주님의 평화, 여호와 살롬의 복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아직 죄인인 우리를, 끝간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원수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함께하자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렇지 않습니까? 실로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며 우리 심령은 늘 어두움과 죄로 가득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 강력한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심령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결박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 신분을 옮겨주신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종 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양자의 권세를 받았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의 권세로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권세를 받습니다. 양자된 우리의 권리요 특권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어두운 권세를 쫓아낼 권세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며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는 어둠의 유혹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더 이상은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미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고 주님의 권세로 그들을 제어하며 결박하고 쫓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이 아버지의 양자된 자녀에게 그리고 그 아들의 나라에 사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먹고 자고 입을 것 주신 것도 감사요, 풍성한 소출을 주시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가장 큰 감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양자된 권세를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그 행복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들,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출을 주심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연약하고 죄인이며 원수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으니 그 아들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죄인이며 우리에게 연약하며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에서 양자된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에 있는 여러 질고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위해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체들의 심령에 있는 연약함들이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의 나라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미혹하는 사탄 마귀의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왕이신 주님의 권세가 이 몸된 교회에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교제, 서로를 위한 기도함이 감사 이후에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성광 동산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 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한 곳으로 이곳을 만들어서 연약한 이들이 삶의 소망의 빛을 비춰지게 되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님, 그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허락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감사의 계절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능력, 주님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